18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윤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팔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 시편 18편 말씀 굉장히 긴 말씀인데요. 말씀 전체를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다 살펴보기는 좀 어렵지만은 간단하게 말씀의 의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요,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 볼 때가 있죠. 뭐 정신없이 앞을 향해서 달려오다가 갑자기 어느 날 돌이켜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병상에서 이제 회복된 후에 또 사업의 위기 가운데 있다가 어느 정도 이제 좀 한숨이라도 돌리게 될 때에 또 인생의 어떤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돌이켜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그 순간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런 순간이었구나. 돌이켜 보니까 은혜였구나. 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시편 18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나를 붙드신 그런 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어떤 때였냐면은 18절 오늘 표제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 여호와께서 거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표제는 위에 파란색 글씨 그게 표제예요. 자, 언제 이 시를 지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 자, 이걸 이제 돌이켜보는 때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시편 18편 말씀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전반전이 아니고 가장 이제 마지막쯤에 인생을 가만히 돌아볼 때 이제 다윗이 이제 좀 늙음하게 돼가지고 돌이켜 보니까 그 모든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나는 내가 열심히 싸워서 이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를 지켜주셨구나. 또 사울의 사울이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붙드셨구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충성도 했지만 배신하면서 떠나갔는데 그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자,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젊은 날에는 막 힘이 있어가지고 이리저리 막 정신없이 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들면은 인생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정신없이 사시는데 조금은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의 힘이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셨구나. 자, 여기 보면 과거형으로 되지 않아요? 나의 힘이셨던이 아니에요.
나의 뭐라고요? 힘이신 하나님이요. 나의 힘이신. 그때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나에게 힘이 되십니다. 예, 나에게 힘이 되셔요. 그때 나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다윗은요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왕좌에 오른 그런 왕의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들이 패배한 그런 그 사건 하나하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먼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들보다도 사건 하나하나 속에 묻어진 그런 뭐 어떤 그런 스토리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를 먼저 1절 말씀을 통해서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의 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 막 묘사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그런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든든한 하나님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였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다윗이 부르짖을 때마다 친히 그 인생을 개입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4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얼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기 줄이 나와요. 사망의 줄, 스올의 줄. 이게 뭘까요? 올무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무, 사망의 올무가 나를 묶었다. 나를 꼭꼭 묶어가지고 지금 죽음이 임박해 있는 거예요. 올무에 묶이면 어떻게 되죠? 목 졸려서 죽게 되겠죠. 자, 완전히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원수들이 나를 그냥 꽉 붙들어 매가지고 이제 곧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위기가 계속되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예.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은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끊임없이 모든 것이 다 잘된 것만 봅니다. 야, 다윗처럼 살고 싶다. 근데 저는 다윗처럼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왕이면 뭐예요? 얼마나 힘든 그런 인생이었는지 몰라요. 예. 사람들은 당장 이룬 것만 봅니다. 근데 그 위험한 순간,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다윗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막 기도해도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 막 이럴 때가 있고 답답할 때 있고 어디를 봐도 답이 없고 또 버틸 힘조차도 없을 때. 자,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은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자,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스올의 올무가 나를 꽉 졸라가지고 지금 죽음의 위기가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아 밀었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하나님이요 그 부르짖음을 즉각적으로 응답하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땅이 흔들리고 산이 진동하고 하늘이 갈라지고 번개가 번쩍이고 하나님이 막 강림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사망의 줄에 올매였고 지금 올무가 나를 꽉 조여오고 너무 힘든 가운데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사망의 줄에 옹매에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뒤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고 내 마음이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하면은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아, 진짜로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나를 내박쳐 두지 않았구나.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는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부르짖으면 많이 응답받아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확신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24절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자, 여기까지요. 자, 여기 보면은요 좀 독특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의를 따라 갚으시고 상 주시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또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의 시편을 읽다 보면 가끔 당혹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로울 정도, 상 받을 정도로 그렇게 의를 쌓은 그런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다윗의 인생이 꼭 그렇지는 않죠. 허점투성이었죠. 실수도 많이 했고 죄도 저질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까지 의를 주장할 정도로 완벽한 인생은 아닙니다. 넘어졌습니다.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음흉하게 다른 사람 다 죽이고 속이면서 자기의 부하까지 죽였습니다.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한 가지 잊지 않은 게 있어요. 아무리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부서지고 아무리 인생이 망치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회개하는 자의 그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그에 따라서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상 주신 것이고 그게 또 갚아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그 인생에서 완전히 끝나버렸다고 하면은 그 인생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냥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하면 그 인생은 끝났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 31절부터 36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31절부터 36절까지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랴.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밭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화살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계속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렵고 힘든 그런 순간이 있었고 범죄할 때도 있었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시는데 구원해 주신 그런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습니까? 구원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어떤 이유가 있느냐? 이 말씀을 보면 32절에 보면 내 길을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시며.
33절에는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35절에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36절에는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또 35절 끝에도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 원하셨다고요? 나를 완전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세우시고 나를 크게 하시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큰 왕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구원해 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다윗을 구원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왕, 그를 높은 곳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살려두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택한 나의 사람, 그것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또한 충만하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사명자들이에요. 사명은요, 목사님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모두가.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칠 그런 사명이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고 이 땅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자 하는 그렇게 사용하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46절 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다윗은 결국은 가만히 보니까 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순간 어려운 그런 순간을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이었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해내시고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이유가 있더라.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고 그렇게 세우신 이유가 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구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